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의 그 벽에 쓰여진 글자 그것을 읽고 해석해 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벨사살 왕은 5장에서 등장하고 마지막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느부갓네살 그 선대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왕의 부친이다 그랬는데 진짜 부친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대 왕을 말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삶과 이 벨사살 왕을 비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이제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정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몰라서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벨사살이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사건은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바벨론의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벨사살 왕도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마음을 높이고 교만에 빠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망각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과거의 실수와 또 잘못들을 교훈 삼아서 오늘을 바로 사는 사람에게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선대 왕의 그 실수를 통해서 바로 깨닫고 통치를 바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이 벨사살 왕은 그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23절에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표현하죠.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더 교만해졌고 더 완악해졌고 더 문란해졌고 더 하나님 보실 때에 참혹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알고도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이 우매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 알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유를 가지고 벽에 글을 쓰셨고요. 이제 그 벽에 글의 내용을 다니엘이 읽고 해석해 줍니다. 자, 읽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렇게 읽어줍니다. 바빌론의 그 어떤 지혜자도 읽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죠. 메네라고 하는 것은 그 화폐, 무게 단위, 미나 또 혹은 문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네.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단위는 세겔이라는 단위가 있죠. 세겔과 비슷한 그런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 화폐 단위다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신 하는 것은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화의 절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다. 메네, 데겔, 바르신 이것은 전부 다 화폐 단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메네는 무엇을 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동사로 또 데겔은 무게를 잰다라고 하는 또 동사로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이니까 둘로 쪼개는다는 그런 또 동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량을 체크하고 뭐 돈을 세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이 동사로서 이 벨사살 왕의 그 삶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달아보았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절반도 안 된다. 쪼개졌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해석을 해주죠.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자, 문화라고 하는 단위, 그래서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은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이제 그 바르신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민이다. 나라가 쪼개진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게 다니엘이 읽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하는 행동은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고를 채워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은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그 말을 듣고 해야 되는 행동은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 회개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만 보여줬다. 이건 무슨 뜻이죠?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자기의 약속이죠. 자기 체면인 거예요. 자기 체면을 많은 그 1000명의 지금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왕궁에서 잔치를 연회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래서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 해석을 듣고도 그는 깨닫지 못했다.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오히려 그냥 그는 자기의 체면만을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도 그랬죠? 느부갓네살의 모든 그 사건을 알고도 도리어 악함으로 나아갔다.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듣고도 도리어 그는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신만을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다니엘의 그 해석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좀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벨사살은 깨닫지도 못했고 그 앞에 돌이키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렇게 그의 삶이 마감합니다. 성경은 벨사살 왕이 그 삶을 단 하루만 그렇게 서술합니다. 어떻게 멸망되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것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더 악한 길로 나아가는 이러한 악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깨닫는 지혜,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내 인생의 심판자요,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내 앞에 주어진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기에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심판이 있잖아요. 첫 번째 심판은 우리가 면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심판 때에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그래서 상급을 주시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명히 달아보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달아보시는 분이심을,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